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인류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습대로 이 땅에 와서 그 사망의 값을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자기 무덤에 준비했던 자기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또 여기 빌라도가 이제는 그 당시에 임봉을 했고 대제사장들이 임봉을 해서 무덤의 그 돌문에 임봉을 해서 누구도 열 수 없도록 만들었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다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30살 되었을 때, 30살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해서 비로소 회개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33살이 조금 지나서 이 생을 마치게 되는 이런 아픔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제 뜨겁게 뭔가 사역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젊은 청년 예수를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무덤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 무덤의 문을 철저하게 임봉하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다니며 모든 기적들 또 놀라운 그 이적들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든 사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무덤에 묻힘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끝인 줄 알고 낭망하고 실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잘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럼 몰랐으면 지금 들었으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회의 여행을 자주 못 가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촌스러웠어요. 목사를 따라서 다 촌스러운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있어가지고 언젠가 한번 우리 성도들도 좀 외국 여행을 해외 여행을 한번 하는 경험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여성교회에서 해외 선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어디로 갔냐면은 아주 아름다운 곳 태국의 푸켓으로 갔어요. 아마 그때 해외 여행을 같이 갔던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즐거운 시간을 다 보내고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날 낮에 한 사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 사원이 아주 유명한 사원인데 그 유명해진 사원이 왜 유명해졌느냐 하면은 그 사원 4층에 가면 석가모니의 사리가 들어있는 것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매들과 함께 이제 물론 다리 아프신 분들 못 올라갔지만 올라가서 그 사리를 보여주면서 석가모니가 죽어서 이렇게 사리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남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석가모니가 확실히 죽었다.
율법의 요구 조건을 따라서 그가 죄값을 자기 죽음으로써 담당한 사람이 바로 이 석가모니인데, 그 석가모니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하고 우리 자매들한테, 같이 갔던 자매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사원들에 망고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망고 아시죠? 좀 대답 좀 크게 해봐. 내가 소리가 좀. 망고 아시죠? 네, 망고 달콤한 맛있잖아요. 그런데 딱 내려왔는데 망고 열매가 요만큼씩 맺어 있는 망고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한테 이게 망고나무라고, 보셨냐고, 이게 망고나무라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 망고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거다 했더니 우리 자매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와, 망고나무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야, 죽어서 남긴 석가모니의 사리보다 마당에 심겨진 싱싱한 이 망고나무의 열매를 바라다보고 우리 자매들이 더 감격한 것 보니까 역시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제가 그걸 느끼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 무덤에 묻혀 있는 그런 분들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한 주간 우리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냈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망을 향하여서 외치는, 강하게 외칠 수 있는 소리가 있겠다. 그래서 사망을 향한 승리 외침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생명이 계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여러분과 나의 모습 그대로 율법의 요구 조건, 그 사망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값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셔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주님이 갚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욥기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랬고요. 시편 16편 10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랬고, 시편 26편 19절에서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끝에는 티끌에는 누운 자들아,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구약에서나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여러분과 나는 이미 구약에는 이루어질 것을 바라다보고 믿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다 일어나신 것을 확인하고 믿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무엇을 위해서 죽었다고요? 자,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말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가르쳐줬던 그 모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사님께서도 새벽 기도 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기자인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좀 의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주님의 부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말씀과 역사의 문헌과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고 난 다음에 그가 책을 한 권 썼는데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다니면서 기록을 했는데 그걸 또 어떤 사람이 영화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영화로 만들어 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부터 뒤로 늘 따라다니면서 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는 걸 영화로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가 이런 것을 다 찾아보고 주님의 부활을 의심스러워서 증명하기 위해서 찾으러 갔다가 그가 나중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사망을 향하여서 외치는 겁니다. 자,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내게 영원한 주님의 생명이 있는데 사망아, 네가 나를 이기느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향해서 쏘는 것이 뭐냐?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살이나 남기는 그런 인간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계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이제는 그 대속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우리가 참으로 심적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중국 신사가요 영광스럽게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성도들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답니다. 나는 불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무덤에 공허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이슬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공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유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수천 년간 쌓인 진토의 무덤만 보여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문을 두드렸더니 나는 살아계신 그분을 그곳에서 발견했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도 그런 구원의 간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금년에 50년 됐는데 50년 역사 가운데에서요, 좀 마음 옥하게 잡수지 말고 잘 듣고 배우십시오. 우리 성도들 보고 간증하라 그러니까 나 간증할 거리 없어. 뭘 간증해?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조금 도와줘갖고 내가 무엇이 어떻게 돼갖고 하나님이 뭐 이런 그거의 간증이라고 막 간증하시더라고.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간증은 바로 이 중국 이 시인이 중국 신사가 간증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오셔서 내 죄값을 지불하고 날 구원해 주시는 간증보다 더 놀라운 간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새벽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덤을 지키자고 빌라도에 가가지고 무덤을 지켜야 된다고, 또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을 데려다가 예수님 무덤 앞에 철저하게 이렇게 지켰어요. 사진 안 찍어도 돼요. 그런데 이 로마 군병들이나 대제사장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 지르던 그 사람들은요, 이 귀 속에 자기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고, 어떻게 하면은 책을 잡아서 그를 업신여길고 하고 다니던 그 사람들은 늘 기억하기를 뭐냐면은 예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묻어버렸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3일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내가 부활해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수없이 가르쳤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없어. 그 생각이 없어. 다 잊어버렸어.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버렸어. 빌라도의 권세로 그 무덤의 문을 막아버렸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어.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웠고, 그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3일 후에 살아나겠다는 얘기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켜야 된다는 거,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제자들이 와갖고 훔쳐다가 어디 다른 데다 공개놔두고 부활했다고 얘기할 거 두려우니까 지키자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듣고 알고 무덤을 지켰다는 거죠. 로마서 28장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군병들 다 예수님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부터 보면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랬어요. 기억한대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죄값을 지불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매일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짜증내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매일 감사하고 감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낭망하죠? 나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읽지요, 듣지요, 또 들을 때는 그래, 맞아, 아멘, 그럴 것이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또 고백도 하지요. 그런데 왜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지? 저는 주차장에만 가면은 다 잊어버려. 아마 이거 운전하고 저 주차장에 주차해놨으면 분들, 아이고 주차장에 접어갖고 어떻게 운전석에 올라가지? 아마 그거 걱정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오늘 아침에요, 저 앉았는데 내 앞에 우리 강 목사님 아들 민우와 준우가 앉았어. 야, 민우야, 준우야, 하나님 말씀이 읽고 있느냐? 예, 읽습니다. 제가요 따라서 신약 다 읽고요, 창세기 읽고 지금 출애굽기 읽어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읽은 여기 날짜잖아. 그 제가 물어봤어요. 민우야, 그럼 출애굽기는 무슨 얘기가 있니? 그랬더니 10가지 재앙 얘기했대.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도 내가 참 놀랬거든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이 뭔지 아셔요? 두 번째 재앙 뭔지 안 사람? 집사님들 자지 말고 잠자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야 돼. 민우가요 10가지 재앙을 첫 번째, 두 번째에서부터 10번째까지 쫙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재앙입니다 하고 얘기를 쫙 해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틀리지 않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는 내가 갑자기 지금 설교한 거예요. 설교 준비된 설교 아니야.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나무함이 답을 간센보살 하는 식으로 읽지 말고, 내가 볼 때 민우만큼만 말씀의 깊이를 알고 읽으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실망 안 할 것 같아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로 타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우가 금년에 2학년 됐나요? 네,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좀 찔리지 않으세요? 마음에 찔려요, 안 찔려? 찔려?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라. 우리가 말씀의 깊이, 말씀을 깨닫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그대로 받고 또 그대로 내가 살피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내가 믿는 신령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3년 반 동안 여러분처럼 주일 예배 오고 수요일 예배 오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주일날 만나고 수요일날 만나고 3일째 걸러갖고 만나고 4일째 걸러갖고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여행하고 모든 것을 그걸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 못하고 방 안에 꼭꼭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아의 조그마한 것만 상해도 아니 나는 크게 느끼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티끌만 더 적은 것이겠죠. 그것만 상해도 우리는 하나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숨어버렸던 그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처럼 사랑하셨다는데 무덤에 갔던 베드로보다 나이를 젊었으니까 저 먼저 뛰어가갖고 무덤에 딱 들어가갖고 보니까 빈 무덤이고 무덤문이 열렸고 비어 있는데 겁나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늦게 와가지고 바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도 따라 들어갔대. 그렇게 겁쟁이들,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이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다음부터는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방 안에 갇혀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 속에 집어넣었는데도 그 감옥 안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냐 너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겠다 전하겠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이 요구하는 것을 다 갚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늘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속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를 해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어디 또 계실까요? 히브리서 14장 8절에서는 예수를 가리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부활주일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는 매 부활절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냥 부활절이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부활절이니까 특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의식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부활절 예배에서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복이 될까요?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래요?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속삭이듯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소유하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다 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처럼 말씀을 귓전으로 넘기지 말고 그 부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그 삶과 그 생각과 그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한 7번 정도 용서를 해주면 괜찮겠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3번이요. 상 3판. 3번까지는 너그러울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도 3번까지는 너그러워. 그럴 수 있지. 4번째부터는 뒤틀리기 시작을 해.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를 해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인격으로 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7번, 아니 우리 조금 더 해갖고 한 10번 정도 하면 괜찮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래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제 마음속에 못을 박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겼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럽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겠는가? 주의 말씀을 사역하는 사역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의 작은 것도 용납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는 무한하신 용서를 하시고 무한한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신한테 잘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꼴통 부리고 삐져나가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냐? 성도는 우리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얼마만큼 넓힐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넓힐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한대로 넓어지는 거예요. 무한대로 넓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과 나의 작은 얄팍한 어떤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하나님께서 나는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죄값을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를 떠나서 험한 광야 길을 넘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갔던 신앙이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그가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 있었던 것도,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되살려 주실 것을 믿는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고 그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제가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장래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분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똑같은 몸을 갖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런 몸이 아니에요. 아직 그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3차원, 4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깨끗하고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사망을 향하여서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죽는 것을 별로 안 두려워하더라고. 그래도 보면 엘리트들하고 하는 사람들이 지한테 조금 뭐 하게 갖고 뭐 좀 나쁜 소리 듣고 감당할 거 없으면 가서 자살해버려. 대통령도 자살하고 회원도 자살하고 연예인도 자살하고 뭐 조금만 뭐 하면 죽더라고. 그 요즘 사람들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나는 오늘 제일 겁난 것이 죽는 거거든. 그죠? 누가 나 죽이겠다고 날려들면 제일 겁나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 죽는 걸 안 두려워해. 왜 그럴까요? 죽음 후에 오는 형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저 영원한 불못, 영생토록 고통받는 그 불못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놔두고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까지 우리는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오시면 성경에서 기록하는 약속들이 다 성취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 모르고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주가 되시겠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어요.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하고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한 성도가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그 말씀은 약속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확정된 사실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는 신실한 약속이 아니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확신으로 우리에게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는 내 생명과 같이 내가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입고 부활한 것처럼 너도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잠잔다 그래. 잠잔다.
군대 간 사람들은 알겠지만 군대 가면은요 취침 나팔하고 밤에 부는 나팔 소리하고 아침에 부는 나팔 소리가 다르나 봐. 취침 나팔을 불면 자야 돼. 그 잠자고 있다가도 기상 나팔을 울리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죽었다고 생각,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 묻혔고 뭐 화장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있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천사장에게 야 기상 나팔을 울려라. 지금 기상 나팔을 울릴 시간이야. 기상 나팔을 울려. 그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빵 터지면은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천사장이 나팔 불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겁니까? 안 일어날 겁니까? 천사장 나팔 불 때 일어나지 못하면요, 깨어나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에 갈 때나 깨어나는 거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사망에 쏘는 것이 지옥행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피로 죄값이 갚아져서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확실하다. 이거는 확실하게 증명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마태복음 끝장에서 28장 끝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거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 약속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부활했지 않냐? 내가 살아났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말씀을 잊어버리고 벌벌 떨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그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았을 때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살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아침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